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사역, 행적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사도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의 중심인 사도들이 조명하고 밝히고 증거한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시에 사도들은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형을 할 경우에 그 사람에게 40대 매를 가했습니다. 그 40대 매를 가하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때렸습니다. 제가 매를 많이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생 시절에 우리 남자들은 대개 선배들에게 매를 맞거나 또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빠따라고 하는 것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40대 맞으나 39대 맞으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대를 때리면서 한 대를 감해 자비를 베풀었다고 자신 스스로 치부하는 그런 매를 때렸는데 그 매를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를 맞으며 강도의 위협 앞에, 강물, 바다의 위협 앞에, 침몰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 사람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에 나도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빚을 지게 되면 3가지 빚을 지게 됩니다. 물질의 빚이 제일 많겠죠. 도덕적인 빚도 있습니다. 영적인 빚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적인 빚입니다. 영적인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흘린 땀, 눈물, 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이 복음의 빚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을, 내가 예수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자랑할 것이 없이 꼭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당연히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으면 화, 재앙, 그것이 내게 미칠 것 같다,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재앙이 임한 대표적인 경우가 있지요. 소련이라는 나라입니다. 소련이 지금은 연방이 해체되어서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다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 러시아는 9세기경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1237년에 몽골의 타타르라고 하는 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 러시아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처의 교회가 우뚝 솟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러시아 정교회는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업적을 다양하게 남겨놓은 자랑스러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정교회 가운데에서 오르독스 처치라고 하는 이 정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교세가 확실한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소련이 1937년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종교 활동과 선교를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러시아 기독교는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동시에 러시아의 황금 문명도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는 몰락했고 정치는 100년 후퇴했습니다. 암흑시대가 된 거죠. 그야말로 전도를 포기한 러시아,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하는 바울의 말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시절에 교회는 전도지를 만들고 성도들은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 누구도 전도대 이외에는 전도지를 들고 길로 나서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전무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전도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줄어든 한국교회 모습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바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효과적인 복음이 전도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쉽고 간단한 겁니다. 복음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경의 메시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름,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공회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엔 내게 구원을 베풀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메시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메시지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메신저들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전도자로서의 삶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점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도자가 그 전도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소유하지 못하면 전도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간 권사님들이 온 집안을 다 교회 다니게 하고 대소사를 주관하는 그 집안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권사님들이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메시지가 진실하고 메신저가 진실할 때 효과적인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신자들에게 뭘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리를 공부하고 전도 폭발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하면 쭉쭉
자신이 해야 될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마는 보통 신자들은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좋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오늘 40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되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고 설명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꽃이, 풀이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부는 순간에 다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겁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과 달리 인생이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얻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얻을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이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 이외에 세상을 살면서 얻은 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다가 다 잃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얻을 게 많은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은 다 허망하고 잃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자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자신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가 1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자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호 속에 한 군인이 전쟁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군인에게 개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 군인은 개에게 정을 주고 그 개와 함께 먹을 걸 나눠 먹고 같이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군인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이 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군인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온 동료들이 슬퍼하고 같이 개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못 찾았습니다. 그 개 때문에 이 군인은 며칠 동안 식사를 거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처럼 이 개를 사랑하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청년 군인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무려 10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개를 사랑하는 그 따뜻한 청년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독가스실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겁나는 존재가 되고 괴물이 될 수 있어요. 화성에서 살인사건이 연쇄로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는데 그 범인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범인이 지난주 자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백하는 과정에서 그 범인이 부산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냈다는 사실이 또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었어요. 모범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취조하는 가운데 네가 청주에서 처제를 죽일 때 폭행을 하고 3번 내리쳤지 그랬더니 아니요 4번 내리쳤어요 그러더래요. 그걸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처럼 가장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실제 모범수처럼 개과천선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숨은 속을 꽁꽁 숨겨놓고 지낼 수도 있고
또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겁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괴물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허망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도 너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인생의 허망함을 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했는데, 이 높은 산에 오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설교하는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각오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용서를 앞세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신자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고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예배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에게 보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깊은 속을 보십니다. 베드로의 겉모습은 갈대였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올 때 그 멋진 광경을 보고 내려올 때 주님이 야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우뚝 나서가지고 떡 나서서 하는 얘기가 성질이 급한 친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작은 여자 한 아이가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너 말투 보니까 서울 사람이네, 너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내가 저 사람 알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갈대 같은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 깊이 있는 그의 반석 같은 믿음을 보시고 야 베드로야 너 개봐,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시몬아 네가 개바다, 네가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반석 같은 믿음을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천박함을 보았지만 주님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보여드리고 표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전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전도할 때는 여러분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그것을 가지시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파는 분들도 보면 자기 물건이 제일 좋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물건을 팔지, 자기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신을 안 가진 사람들은 물건도 못 팔아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 정말 그러냐 그러면은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 절대 못 팝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확신하는 일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송재호라고 하는 유명한 탤런트가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주 담배를 많이 피우셨대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자기 차에 딱 탔는데 담배 냄새가 차에 쫙 절어 있는데 그게 역겹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담배가 끊어지더라. 그 간증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대학 노트에다가 한번 써봤대요. 그랬더니 이 노트가 한 권 가지고 부족하더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뭐냐 그러면 생각이 안 나, 머리가 나빠서. 근데 그분은 머리가 좋아서 노트 한 권을 다 쓰고도 모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를 잘 믿는 친구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이 친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를 잘 못하는 거야. 같은 탤런트인데. 그래서 송재호라고 하는 그분이 충고해 줬답니다. 아무개야, 야, 우리는 각본, 그거 진짜도 아닌 그 각본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사실이고 확실한 역사의 증거가 남아있는 예수의 복음을 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지 못하면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서, 여러분, 이 물건은 여러분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던졌는데 깨지요. 그리고 못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건은 아무리 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당겼는데 찢어져. 못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은 아무리 당겨도 찢어지지 않고 아무리 던져도 부서지지 않는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가지고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우리 하나님은 온순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운동회를 별로 안 하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런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추석이 끝나면 운동회를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만국기를 걸어놓고 엿도 사다 놓고 과자도 사다 놓고 뛰어가면서, 엿은 저 큰, 양은 쟁반 큰 거에다가 밀가루를 잔뜩 부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엿 가득 부어가지고 숨겨놓고 거기에 두 손 묶어 놓고 입으로 엿 찾아 먹는 거 하면 여기 다 밀가루 판 되게끔 하고 2인 삼각 경기하고 그런 경기들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왕자님 모시기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달리다가 중간에 쪽지가 있으면 그 쪽지를 딱 펴보면 선생님 또 써져 있으면 얼른 가서 선생님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찾아가지고 결승전까지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아빠라고 적혀 있으면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누구라고 적혀 있든지 그 사람을 찾아서 그분과 함께 운동장을 달려가서 결승전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왕자님 모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전도 대상자를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섬기듯이 사랑하고 섬겨주면 전도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쓰면서 이 친구가 이번에는 꼭 나와야 될 텐데 내가 얘기하면 교회 나가자 하면 수퉁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친구 성질이 괴팍한데 내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신경질 내면서 전화를 끊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 그런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학자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전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납고 괴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은 말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지만 마음속에 그 전화를 해준 사람을 늘 기억하고 마음속 한켠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너를 사랑한다는 말 앞에 누구도 항거하거나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앞에 항거하지 못합니다.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야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힘을 씁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힘을 씁니까? 항거 못합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서 있는 분이 있고 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 있으면 언젠가는 주저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면 힘들면 쓰면 돼요. 그런데 또 달리면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서 있기만 하면 달리지 못합니다. 서 있기만 하면 남아있는 일은 뭐냐? 주저앉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에 나서지 않는 이유들을 물어보면 자존심 상한다, 오해받는다, 상처받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걸로 됩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들을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영혼 구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영혼 구원에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은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냥을 하려고 해요. 사냥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라는 것을 아시고 인생의 허망함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